이제 2025년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도 말라기를 읽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을 마무리하며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포로기한 이후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그때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지 100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다 백성은 가난했고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회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며 형식적인 예배와 불평과 불신앙이 만연했습니다. 그때의 예언자 말라기가 나타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며 신약의 서막을 여는 메시아의 전령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신약시대까지 침묵의 400년의 시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는 총 4장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질문과 반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형식적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2장은 언약 파기와 불의한 삶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3장은 회개 촉구와 회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4장은 심판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지만 백성이 언약을 저버렸기에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400년이 지나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기 전에 공간복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간복음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말씀과 기적을 비슷한 관점과 구조로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각 복음서는 각자의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하였습니다. 대략 기원 후 60년에서 70년경으로 그 저작 시기를 예상합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됨을 증명하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유대인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에 인용을 많이 하고 구약과 신약을 이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3장부터 4장은 예수님이 세례와 시험을 받는 장면,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 8장부터 10장은 여러 기적과 제자 파송, 그리고 11장부터 13장은 천국 비유와 그 반대, 14장부터 20장은 가르침과 기적, 그리고 제자 훈련, 21장부터 25장은 예루살렘 입성과 종말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28장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상명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한 마가입니다. 저작 시기는 기원 후 55년부터 65년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가복음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쓰여졌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전달합니다. 특징으로는 복음서 중 가장 짧고 그리고 행동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고시라는 단어가 40회 이상 등장하면서 신속하고 힘있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사건 중심이며 설교는 간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며 고난받는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말하며 이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예고가 나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나오며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종이신 예수님이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보통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기원 후 60년부터 70년경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주로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밝히고 구원의 보편성을 증거합니다. 특징으로는 복음서 중 가장 문학적이며 역사 서술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성, 어린이,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예수님의 자비와 인간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여러 비유와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삭개오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은 누가복음에 있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특별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3, 4장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갈릴리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5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여러 비유와 그리고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장 28절부터 21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밝히 보여줍니다. 또한 성령과 기도의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를 넘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미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